복음 84번째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이정일 저서의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파나를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 후자입니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 일을 추진할 때도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말하지요.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서 열거합니다. 그러고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자신의 신념을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봐라, 역시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애초에 뭐라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 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100점 100패입니다.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말해야겠지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확률은 놀랍게도, 이분이 실제로 조사에 설문에서 조사를 한 건데,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낙관주의는 현실주의자와는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다시 중략하고, 행운이 따르지 않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본 4만여 명의 데이터 가운데 자신의 타고난 행운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은 낙관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운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이 은혜도 비슷합니다. 결과가 이 은혜도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부정적이고 낙심하게 될 일, 미래의 부정적 상상을 먼저 하는 사람들, 안 될 것, 어떤 일을 했을 때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사람들,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 굴레가 어쩌면 그 내 안의 시스템이 모든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습관까지 되어버린 사람들, 모든 일을 딱 대할 때 습관까지 되어버릴 때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나타날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주의, 이 부정적 상상, 그런 부분에 인하여서 기본적으로 낙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낙심, 부정적 상상, 이 현실주의는 비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뿐만 아니고 옆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다른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혹은 아버지가 이런 스타일이면은 그 자녀하고 딱 이야기해 보면은 그 자녀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걸 먹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이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보호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보호전쟁이 한창일 때 남아프리카의 한 병사가 기소가 되었는데, 죄명이 뭐냐면 낙심죄입니다. 낙심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남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레이디 스미스를 침공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이 딱 들리자 그 남아프리카 쪽에 그 동네에 그 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을 방어하던 동료 병사들에게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적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영국이 얼마나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적들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어려워. 영국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국가를 점령했는데 지금 이라고 말하면서 마을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떠들어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사는 부정적인 말로서 적군의 공격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로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을을 공격하며 모두가 안 된다고, 우린 질 거라고 낙심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영국의 적군의 총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라는 그 실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딱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앞에 섰을 때 10명의 정탐꾼,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완전히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세다, 그들이 크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린 질 거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 성경 그쪽 대목을 보면 모든 백성이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끝났다. 그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여호사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소리에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여호사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그 낙심이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헤매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이런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똑같을 것이다.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축복의 문 앞에서 돌아서서 전부 다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은 그냥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열매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내 실제적인 삶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낙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 상상, 이 낙심, 일의 결과도 아닌데 벌써부터 마음이 다운됐다는 것이죠. 결과도 안 보았는데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마음이 먼저 다운된 것이죠.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이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먼저 낙심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 전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낙심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갇히는 것이죠. 그 안에 갇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낙심할 일이 그러면 없느냐? 당연히 있죠.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심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비유를 들기 전에 이 비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요 주제로 너한테 이야기하겠다, 너희들한테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말 그대로 불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아마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을 것이고 누가 돈 주면 재판을 왜곡하고 힘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쪽 편 들어주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회 전체가 그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과부는
누구보다도 약한 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가운데서 이 과부는 원한을 갖게 됐습니다. 원한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다. 이 과부는 가슴에 사무치고 억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돈으로도 재판장을 매수할 수도 없고 좋은 변호사를 살 수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택한 방법은 오직 하나,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가 당한 이 불의한 일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집 앞에 서 있고, 점심 먹으러 나오면 식당 앞에서 서 있고, 집에 퇴근하면 또 거기에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 들어주세요, 내 불의를 풀어주세요 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고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빛을 보니까 포기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들 눈빛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리고 7절로 딱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있지만은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 우리 첫 번째 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물며 하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하시려고 합니다. 하물며 무슨 말입니까? 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기도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물며라는 말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접속사로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물며 들어주시느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보는 뭐하고 딱 맞물리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라는 것과 연결이 되냐면 이 여인이 그런데 과부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부는 무시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무시를 받았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그 사회 가운데서 그 당시에 무시받는 이 과부를 얼마나 더 무시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불의한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이 재판장이, 그런데도 간청을 들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물며 하며 대비해서 뭘 강조합니까? 이런 관계인데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며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택한 자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잖아도 사람 무시하고 이 땅 가운데서 무시당하는 그 과부도 이렇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의? 과부도 아니고 어떤 그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 하물며 택하신 자를, 자녀라는 말이죠. 자녀라는 말.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대비를 딱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과 기도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그런 관계도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우리가 이런 관계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그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냥 계속해서 땡깡 부렸다, 이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자녀에게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네,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천륜과 짐승만,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는 짐승마도 못하다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짐승은 짐승만큼은 살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만큼도 못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혹시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당시 가장 무시받던 과부의 끈질긴 간청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한 아버지가 택하신 자녀에게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하면서 또 한 번 본문을 전환시키면서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가 그러나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또 반전과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뭘 또 한 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면서 이 관계를 강조했고, 그러나 하면서 뭘 강조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또 하나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 말이 그럼 내내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럼 이건 또 뭔가?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가 안 보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과부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구절에, 그 마지막 구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세상에서와 믿음을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 이게 정확한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 이 예화에서 나왔던 이 과부의 믿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나는 찾고 싶다, 이런 믿음이 너희네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다른 해석으로 읽어봅니다. 메시지 성경 본문입니다. 시작.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찾는다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나는 그 사람으로 발견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의 사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염려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인가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일단은 보시고 대답할 수 하시면 되고, 다른 교회 볼 필요 없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 보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죠,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럴 때에 이런 믿음 찾고 싶은데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죠. 또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런 분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찾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 때에 교회에는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교제하다 보면은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돼요. 나 이번에 이런 좀 중요한 일 혹은 해결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 이번에 금식기도 들어간다. 이런 고백이나 이런 나눔도 듣게 되고, 또 교회 안에 꼭 몇 분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항상 전부는 아닐지라도 몇 분은 그런 분이 끊이지 않았어요. 뭐 나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나 작정 기도해. 이런 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 작정 기도해. 그런데 지금은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잖아요. 뭐 피로도 나누고 이번에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럴 때 목자가 혹은 목원들이 그렇게 고면한 적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작정기도 한번 해봐. 작정기도 한번 해봐. 우리 같이 작정기도 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30분 1시간씩 작정기도 하는 거죠. 작정기도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단어조차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예전에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이죠. 작정기도가 뭔지 알아? 여러분,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뭔지 모릅니다. 작정기도? 그냥 기도는 들어봤는데 작정기도는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런 어른들의 모습과 표현을 거의 옆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걸 보고 자랐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기도 자체를 거의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정기도가 뭐야?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쩌면 금식기도가 뭔지도 모를지 몰라. 금식기도 금요일에 식사하는 기도인가? 금식기도가 뭐지 이게? 금식기도가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기도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기도원이 뭔지, 기도원은 뭐야? 교회까지는 들어봤는데 기도원이 뭔지도 몰라요.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도원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작정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원이 뭔지조차를 몰라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우리 선배의 시대 때보다 많이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저도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했고 권면하죠. 이 교회를 기도의 집 삼아야 된다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기도의 집 세우려고 교회 세운 거라고. 교회 세운 거라고. 내가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가 나한테 돼야 된다. 나한테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다니는 교회세요?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집이세요? 여러분, 이건 뭐 각자가 다 알죠. 솔직히 말하면 각자가 다 알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그렇게 서로 인사를 했거든요.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그러면서 헤롯 성전을, 이 성전을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성전 세우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민이 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만민이 다 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비전이, 그 모습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무너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만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워져가는 그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쩌면은 여전히 헤롯 성전입니까?
주님이 세우는 주의 성전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집으로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헤롯 성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헤롯 성전 다니는 분.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당신은 지금 헤롯 성전 다니십니까? 주의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당신은 헤롯 성전 다닙니까? 주의 교회 다닙니까? 시작. 대답은 듣지 마세요. 우리가 눈빛만 봐도 솔직히 다 압니다. 솔직히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솔직히 압니다.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기도의 성전, 주의 성전 다니는지 헤롯 성전 다니는지 다 알죠, 그거.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냐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면서 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주제를 인자가 올 때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확장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확장해서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에 그래서 일상이 영생이 되는 거, 일상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재림을 봐야 된다 라면서 인자가 올 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 인자가 올 때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서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당하는 불의를 그 시대의 불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불의가 많을 것이다. 이런 불의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그 나라와 그 의,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야 된다. 끝까지 구해야 된다. 그 시대 자체가 재판장이 불의한 것처럼 그 시대 자체가 마지막 때에 갈수록 불의해지는데 그 불의한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그 불의를 당할지라도 이 과부가 끝까지 이 불의를 고쳐달라고, 이 불의를 재판해달라고, 신원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를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요즘 시대에 안 어울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가치를 가져,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에 반드시 인자가 올 때에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너희의 원한을 그때 풀어주시리라, 너희를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 찾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믿음 끝까지 붙들라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1절에서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해서 핵심 단어가 뭐죠? 낙심인가요? 기도하라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주제는 뭐냐? 항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어떤 믿음이냐? 항상 기도하는 믿음 찾으신다. 그 믿음 찾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읽습니다. 시작. 항상.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실 수 있으면 시편 42편 한번 읽으십시오. 시편 42편. 우리 먼저 한번 시편 42편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말,
근심, 걱정이 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낙심 공격을 합니다. 낙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 낙심 공격을 해. 요즘 시대에 누가 하나님 믿느냐? 요즘 시대에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런 것이지 라고 자꾸 우리를 낙심시켜요. 자꾸 우리를 낙심시켜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하거들라 여러분 스탑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스탑을 외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거든. 나를 위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나를 위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낙심하게 해요. 여러분, 나를 위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낙심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말 하는데 이상하게 내용이 낙심이야. 그럼 부모가 말한다 할지라도 야, 내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가 믿음의 말을 외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내 영혼은 옆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옆 사람 말만 듣고 살면은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42편 3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요, 낙심하게 하는 것이요. 그때 42편 바로 아래 5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말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도우신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게 중요하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항상 이 일이 해결되면은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낙심이 없어지면 그때 내가 뭐 좀 봉사 좀 하고 뭐 좀 하리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낙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를 찬송하라 라고 나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항상 기도하라 그럴 때 이 과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의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땡깡이라도 부려가지고 얻어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땡깡이라도 부려가지고 얻어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이 불의한 재판장, 재판장이 불의한다는 것은 그 사회 전 재판장까지 불의하다는 것은 그 사회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을 당했다. 이 약한 자들이 원한이 있다. 이 말은 이 재판장도 불의하고 이 사회가 불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일을 당한다.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 불의하다, 이 사회 자체가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의한 이 배경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회 전체가 불의한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데 이 과부는 가장 그 사회에서 연약한 자였지만 이 불의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불의가 더 성행할 것이다. 불의가 더 성행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미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 그런데 이 전체 사회가 그렇게 불의하고 마치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작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과부처럼 아무 힘이 없는 자 같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끝까지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공의를 구해라. 그렇게 인자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끝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너의 원한을 풀어주고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 온전한 나라,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냥 먹을 것 많고 아름다운 집 있고 뭐 이런 자본주의적 상상이 아니고, 물론 이런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불의가 없고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사랑과 공의가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의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에 이상한 가치가 대세를 이룰지라도 거룩한 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에 전부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완전한 의의 나라에 너는 그 백성이 될지라 라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7장 했고요, 18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텀을 가지려고 했어요. 좀 다른 주제들로 몇 가지 하다가 그리고 다시 18장 해야지. 그래서 한 장 끝나고 좀 있다가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어제 점심 전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어제 오후에 한 통의 문자를 받고 누가복음 18장 요거를 그냥 연결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제 오후에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이미 저하고 똑같은 문자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목장에다도 줬다고 들었는데, 성재훈 집사님이 미국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국에 지금 안식년으로 가 있잖아요, 그 가족이. 성재훈 집사가 이제 미국에서 문자를 보내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 그 문자 내용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과부처럼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그 의를 이루어 달라고 끝까지 싸우라. 이걸 좀 나눠야겠다. 성전 집사님이 보내온 그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 집사님의 아버님이 부산에 사시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몸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성전 집사도 그 바쁜 와중에다가 토요일 갔다가 토요일 또 오더라도 막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아버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 영접하게 할까, 예수 믿게 할까, 아프시기도 하고 빨리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죠. 수년 동안 기도했죠. 문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나누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동안 연락이 뜸한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큰아버지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재직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드렸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정말로 얼굴을 못 뵌 지 꽤 오래된 큰아버지가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기도하겠다고 한 것도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라 어리둥절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되네요. 간절히 기도하다 멈추다, 기도하다 멈추다, 궁일한 마음도 넘치다가 지치다, 넘치다가 지치다가를 반복하더니,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미국에 있을 때 큰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여기던 형님의 권유에 따른 것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더욱 기도하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하물며 세상에서 조금 더 뭐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하물며. 이 설교를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유튜브로 성지현 집사가 미국에서 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일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권면드립니다. 진실로 권면해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진실로 이 말을 자주 하는지 알았어요. 이 말을 왜 자주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진실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를 평생 내 삶의 동역자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항상 기도하고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찾는다. 이런 말로 끝났죠. 항상 기도하라. 이런 믿음을 찾는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래서 찾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하는데 누가 믿음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것입니다. 라고 볼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르지 않고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혹시 멈춰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한 문장으로 딱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한 문장 이런 것이죠. 하물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면서 하나를 강조했고 그러나 하면서 하나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로 하물며,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 항상. 나는 기도한다. 항상.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다. 항상. 그 인내의 기도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찬양할 때에 우리 인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연결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후렴 부분까지 함께 나가는데 우리 인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난은
나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고도 우리는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우리 2절로도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로 뿌려진 기도에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 맺으리.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 와도 두려워. 우리 2절 가사 다시 한번.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 와도 두려워. 인내하리 아침을 반드시 고도 우리는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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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을 반드시 고도 우리는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말씀 따라 찬양 따라 이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역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그 인생,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기도의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이 재판장의 시대처럼 어쩌면 지금 이 나라일 수도 있고, 이 불의한 시대에 끝까지 연약하고 미약한 그리스도인, 과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우리는 미약해 보이고 교회는 힘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너희를 찾고 너희를 불러 당신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눈물의 눈물 닦아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나의 택한 자녀가 아니냐?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구원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 따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